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순복음 준환이교회는 7월 16일 주일 창립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고,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자고 2년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믿음의 길 준비라는 제목으로 4번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부제도 있는데요. 부제는 정교인 침례식 준비를 위한 믿음의 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교인 침례식 7월 9일날 우리가 갖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6살 친구들 이제 내일 모레와 한 달 뒤에 7살이 되는데 이 두 친구들을 제외한 하나님의 자녀 작년 12분이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12제자.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모든 분들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에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 받으실 생각에 기대가 되고 벅찬 감동이 됩니다. 7월 9일 그날에 더욱더 감동과 은혜가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기도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믿음의 길을 준비하며 종교인 침례식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악한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여 믿음의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온라인 예배자분들도 7월 9일 정교인 침례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순복음 준환이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이고 멀게 느껴지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들은 다 우상이고 허황되고 거짓된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신이며 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She is mine. She is mine이라는 책에 나오는 스테파니 페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테파니 페스트는 한국 전쟁 때 미군과 한국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하였습니다. 미국 아빠와 한국 엄마를 가진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4살쯤 되었을 때 엄마는 그녀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차역에서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버려진 스테파니는 이름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가족도 없이 비참하게 자랐습니다. 스테파니는 몇 차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테파니는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대전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고아들과 함께 살면서 9살에 콜레라에 걸려 다시 한번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월드비전 간호사 아이리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스테파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월드비전 간호사가 하는 일은 버려진 어린 아기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스테파니처럼 큰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스테파니가 불쌍했지만 에릭슨은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She is mine.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스테파니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은 스테파니는 월드비전의 고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는 미국인 부부가 아기를 입양하러 고아원에 왔습니다. 이 부부는 스테파니를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고 빼짝 마른 생기가 없는 스테파니. 그 부부는 스테파니에게 다가와 눈을 쳐다보며 손을 내밀어 스테파니 얼굴에 손을 대었습니다. 스테파니는 그 손이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나를 만져주는 이 따뜻한 손. 이대로 가만히 있기를 제발 떼지 않기를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과는 달리 행동은 정반대로 하였습니다. 그 부부의 손을 확 뿌리치고 그들에게 침을 뱉고 달아나 옷장에 숨었습니다. 얼마 뒤 고아원 원장이 스테파니를 불렀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엄청 혼나겠지? 그런데 원장님이 말합니다. 이분들이 너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이 부부는 미국에서 갓 도착한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스테파니는 입양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이 집에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이 집의 식모, 하녀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식모나 하녀, 그 집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버려진 삶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기에게
어떠한 일도 시키지 않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사주며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을까 궁금했지만 무섭고 두려워서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가 스테파니, 너에게 미국인 냄새가 나. 너 미국 사람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스테파니가 말합니다. 아니야. 나 미국 사람 아니야. 난 한국 사람이야. 우리 집에 계신 나의 주인들이 미국인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나에게 일을 안 시켜. 그러자 다른 여자아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스테파니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스테파니? 너 그 집의 딸이잖아. 그분들은 너의 아빠, 엄마잖아. 스테파니가 말합니다. 아니야. 난 딸이 아니야. 난 식모, 하인이라고 일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넌 그 집의 딸이야. 우리 엄마가 그랬는걸? 집에 가서 확인해봐. 스테파니는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이라고? 정말 내가 딸일까? 집으로 달려간 스테파니는 선교사 부부에게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혹시 제가 두 분의 딸인가요? 선교사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스테파니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테파니, 넌 우리의 딸이야. 내 딸이야.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스테파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스테파니처럼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는 권세가 아닙니다. 목사나 목회자들이 주는 권세가 아닙니다. 교회가 주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알지 못하고 거부하였으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엘라보는 람바노의 부존 과거입니다. 람바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취하다, 가지다인데 받아들이거나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얼마든지가 됩니다. 영접하는 의 에라보는 과거의 일회적 동작을 나타내는 단순 과거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일어나게 됨을 보여줍니다. 즉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의미를 넘어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로 번역된 피스투우시는 현재 부사로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례적인 받아들임이 아닌 계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받아들임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 나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충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권세로 번역된 엑수시안의 기본 의미는 권리, 능력, 권세, 권위입니다. 여기서는 능력과 권리라는 뜻으로 번역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신약성경 전체에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거룩한 자녀가 되는 능력 혹은 권세라기보다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잊게 될 것이란 의미도 포함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권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준환입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이란 무엇입니까?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테파니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 부부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손을 뿌리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처음에는 뭔가 어색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절해도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손을 내밀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제는 거절하지 마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삶의 왕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고백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시간에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7월 9일 정교인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행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사 오직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온전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오니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